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하는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하는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돈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신의 수치스러움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금씩 교만해져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였던 오렙과 스앱을 붙잡는 전투에 합류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왜 미디안과의 전투의 시작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속해 있는 아비에셀 집단의 첫 수확 포도가 에브라임 지파의 마지막 수확 포도보다 맛이 떨어진다라는 비유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같은 민족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기돈과 300용사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중 15,000명을 남기고 모두 무찌른 상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었는데 미디안 병사들을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미디안을 기어코 완전히 지배하겠다라는 일념으로 끝까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합니다. 결국 300용사들은 이 일정에 지치게 되어버리고 기드온은 이들에게 필요한 군량미를 얻기 위해 숫곳이라는 곳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숫곳은 갓 지파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 우두머리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기드온에게 비아냥거립니다. 숫곳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에 기드온은 분노하며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찌르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찌르겠다라는 표현은 극심한 고통과 징벌을 내리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을 넘어 분우엘로 올라가 같은 방식으로 또 사람들에게 사정하지만 그들 역시 말을 듣지 않으므로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면 너희들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는 것은 성 전체를 파멸시키겠다라는 말이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방심하고 있던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들이고 미디안 진영을 격파하여 자신이 말한 대로 숫곳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분우의 성 사람들을 찾아가 그 성을 부수며 사람들을 죽임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어떻게 교만해지는지에 대해서 단계적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일단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같은 지파 중에서도 힘이 강한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떨어져 보이는 갓 지파 숫곳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분울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에게 군량미를 요청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조금은 놀라운 듯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300용사를 표현하는 말을 본문 5절을 살펴보게 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르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 의미가 좀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동역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수인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수인을 붙여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는 너희들이 교만해질까봐 내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원수를 줄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하수인이 아니라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300용사를 하수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엄포를 놓고 있는 동역자를 하수인으로 놓고 있던 기드온은 결국에는 자신과 같은 민족인 숫곳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민족인 분우의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드온의 모습은 사사의 역사상 최초로 같은 민족을 죽인 사사라는 오명을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끝으로 더 이상 성경은 기드온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하나님 없이 더욱 교만해지는 장면들이 내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 크기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동족을 상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강한 같은 민족을 달래줄 줄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자신의 동역자 300용사를 하수인으로 동족에게 형벌을 내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저지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이라는 것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후에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교만을 철저히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스스로 주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역자를 하수인으로 심지어는 같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조차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상태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만을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경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